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가 얼굴이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처음 뵙는 분도 많이 계시죠? 거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들으셨겠지만 진용이라 그래요. 참진에 쓸 용을 이제 쓰고 있는 진용 스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법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법문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처음은 아니고 봉축 법문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큰 스님 오셨을 때 제가 봉축 법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믿음을 말하세요 하시더라고요. 믿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같이 공양을 하면서 스님께서 나는 26살 때 처음으로 법문을 했는데 법문을 하고 있는데 7, 80대 된 보살님들께서 하나둘씩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교리 법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나가셨다고 하시면서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스님은 마음 법문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마음 법문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한 2주 동안 저의 머릿속에 이제 화두처럼 이제 떠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팠어요. 감기가 걸렸거든요. 네, 감기가 진짜 한 2주? 그동안 이제 몸이 아팠어요. 아프면서 또 이제 이것저것 생활도 있고, 뭐 학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 다니는 것도 있고, 법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몸은 아프고 하니까 이건 이유가 있겠지. 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믿음, 나의 믿음, 그리고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 나는 무슨 믿음으로 살까? 다시 한번 제 안으로 회광반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정말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나서 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도 저는 저를 믿고 살았어요. 사실 친구 따라 교회도 가봤고 성당도 가봤고 했는데 맛있는 것도 주고 좋긴 좋은데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이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처님 법을 알게 되고 이제 나는 나를 믿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 법 안에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내 마음이 모든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정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 하나에 나의 주의가 달라지고 또 그 주위의 주의가 달라지고 하면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부처님의 법이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전 저를 믿고 살았고 이렇게 뭐 사람을 믿고 뭐 누구의 말을 따르고 이런 걸 별로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 법은 왠지 모르게 저에게 힘이 되고 나도 모르게 저를 지탱해주는 이렇게 뭔가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20대 때 처음 알았는데 지금까지 저를 돌아보니 나의 믿음과 힘의 뿌리는 정말 부처님 법이었구나. 그 중에서도 정말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조건과 상황도 사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내가 아픈 동안
나를 더 돌아볼 수 있게 되었구나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사실 사람이 계속 좋잖아요. 좋은 일만 있고 뭐 웃을 일만 있고 앞으로만 쫙쫙 나가면은 돌아보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바빠요. 여기 보기 바쁘고 찾기 바쁘고 구하기 바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좋네 하면서 계속 구하려고만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거나 좀 내가 힘들거나 아니면 무슨 주위 사람과 다툼이 있거나 해서 고통이 있다거나 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안 돼? 짜증이 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 볼 만났으니까 회광반조할 수 있는, 정말 나로 돌려서 모든 상황이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나로 돌려가지고 그거를 더 나를 키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힘의 시간으로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일은 그러니까 좋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 이게 보면은 이 종이랑 이 종이랑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어때요? 네? 크죠? 그럼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어때요? 작아요. 그러면은 이 종이는 이 핸드폰에 비해서 어때요? 크죠? 그럼 이거는 좀 전에 작았는데 커졌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건 항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핸드폰에 같이 있을 때는 크지만 이 종이와 함께 있을 때는 작잖아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물질이 아닌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게 변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만약에 항상 이 종이와 이 종이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은 이건 크고 이건 작다라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식이 계속되면은 이 핸드폰에 비해서 이건 크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건 작고 이건 크다 이렇게 계속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 잘못된 인식이. 그래서 이건 크고 이건 작다. 이것처럼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봤을 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키가 크네? 작네? 무슨 음식을 먹으면 이건 맛있다. 이건 되게 맛없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계속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자신이 만든 정말 허상에 스스로를 고통으로 넣는 망상의 분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말 있는 그대로 이 종이는 있을 뿐이고 나도 있을 뿐인데 나의 인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건 크다, 이건 작다, 저건 넓다, 이건 좁다, 저건 되게 멀리 있네, 이건 되게 가까이 있네,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다 자기 인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고정된 게 없고 다 변화하고 진실이 아니라는 거. 금강경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내가 인식한 그대로 그게 진실이 아닌데도 그 고정관념으로 살려고 하니 나는 이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점차 고통스러워지죠. 그런가요? 고통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있는 그대로 생각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만드는 허상 속에서 망상으로, 내가 만든 인식, 정말 망상된 인식으로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를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제 보시면서 스님 되게 젊으시네. 제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제가 업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보기보다 되게 더 작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정말 본인의 자신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해야 하는 게 쉬운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1번,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안경을 썼잖아요. 진짜 안경을 썼는데 우리는 안경이 아닌 우리만의 업의 안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노란색이다 하라면 세상에 다 노란 것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노랗게 보이고 저건 저렇게 보이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려면은 내가 이 순간 보이고 느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모든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해요. 하루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님 법문하시네. 감기 걸리셨는데 좀 괜찮으신가? 목소리 좀 그래도 좀 나으셨나 보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뇌가 생기고 또 생각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고 계속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저렇게 소리가 나면 또 저기에 끌려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법, 만약에 지금 듣고 있는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소리 나네 하고, 보통은 소리 나네? 법문하시는데 좀 이렇게 조심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생각을 알아차리세요. 내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저기에 또 마음을 쏟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 내가 나의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힘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힘을 가지고 계속 번뇌로 가는 습관이 있는데 약간의 힘을 잃게 되면서 이 순간에 다시 몰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여기 이제 뭐 종이가 있으면 내가 이 종이를 보면 이 앞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벗을 사김에 3가지 중요한 법이 있다. 이 글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방금처럼 초가 떨어지고 막 소리가 엄청 나고 시끄럽고 하면 이 글은 내 앞에 있지만 내가 이걸 보고 있지만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쵸? 우리 아무리 시끄러워도 잠이 너무 많이 오면 그냥 자잖아요. 그러신 경험 없으세요? 많죠? 저도 되게 많아요. 잠을 되게 잘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도 잠이 쏟아지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카메라가 있잖아요. 보고 또 이렇게 지금 신발 정리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이는 거를 그대로 보고 집중하고, 또 들리는 거,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들린다거나 하면 그 소리에 집중하고 내가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맛보고, 우리 밥 먹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 음식은 맛있네, 맛없네, 이거는 어쩌고, 이걸 저녁엔 어땠으면 좋겠다, 점심 먹는데 저녁 먹을 거 걱정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이런 맛이구나, 먹으면서도 미각을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고 내가 이렇게 먹고 있구나 또 느끼고, 이러면서 내가 하는 그 눈과 귀와 입과
또 우리 의식, 이런 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것에 온전히 정말 집중하는 것,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참선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감각에 집중을 하세요. 생각이 들면 또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생각이 드는구나,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어린 아이도 조금만 크면은 뭐가 좋고 뭐가 싫다, 난 이게 좋고 이게 싫다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수만 가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야 옳은 거다, 이런 분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으시고 그냥 이 순간 내가 하는 이 앞에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 옳고 그름도 없고, 옳고 그름도 아까 말했듯이 나의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출가를 하고 하다 보니 이런 걸 좀 쉽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개할 때 제가 표현예술 심리 상담을 해요.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정말 부처님 법이랑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예술 심리 상담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상, 음악, 미술,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정말 사람이 언어만이 아닌, 언어 지금 저는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지만 끄덕거리는 거, 이렇게 눈빛, 이렇게 약간의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로 저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나에게 좀 불만 있나? 이렇게 얼굴을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언어뿐만이 아닌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예술 매체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살 수 있도록 그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들리고 또 내가 움직임을 하면서 정말 내가 평소에는 움직임을 하지만 생각으로 많은 망상을 하고 있지만 나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움직이는 거는 모른 채 생각하고 또 움직임은 따로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정말 오롯하게 이 순간에 온전하게 이 순간을 살게 해주게끔 하는 이렇게 치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또 느낀 게 정말 부처님 법이 대단하다. 정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봐도 부처님만큼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마음 하나 바꾸면은 내 마음에 따라 고통일 수도 있는 세상이 극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 내 마음 하나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안경을 벗느냐에 따라 내 안경으로만 그 사람을 보면 계속 고통이잖아요. 잘못된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다 있구나.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부처님 법이 정말 대단하다. 이것으로써 정말 많은,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84,000가지 법문을 하셨잖아요. 여러 사람이 너무 다르게 너무 다른 안경을 쓰고 있고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다른 망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거는 또 똑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뭘 추구해요? 여러분들은? 네? 행복 추구하죠. 또 건강하기를 추구하고, 우리가 다 똑같은 거를 바라고 있는데 오직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아까 내가 노란색 안경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노란색 안경을 써서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나의 인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인식에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다 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하려고 이렇게 머리가 또 돌아갈 때, 생각이 들 때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문제지. 내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구나. 근데 또 너무 자책하시지 마시고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보는구나. 한숨 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동안 그렇게 사셨더라도 우리 또 부처님 법에 또 대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참회. 우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이따 관용하실 거잖아요. 나의 모든 이제까지 잘못 인식하고 잘못 번뇌하고 이렇게 욕심부리고 화내고 어리석어서 잘못했던 것들,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이제 관육하시면서 다 참여하시고, 이제 오늘 들은 법문대로 이 순간 온전하게 나의 눈이 보고 나의 귀가 들리고 내가 먹는 걸 그냥 느끼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끄떡끄떡 하시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네. 되게 좀 제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봤자 그대로 안 돼요. 그러고 이제 많은 법문을 들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법문을 한다고 저 도반스님, 주지 사는 도반스님과 통화를 하다가 도반스님한테 법문을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이제 본인도 나도 뭘 할까 생각 중이다. 이제 어저께 이제 쪽팔 전날 저녁에 한번 통화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일하다 보니까 생각은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우선 자야겠다. 시험 때도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체력이 돼야 되고 그 에너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이 순간에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전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도반스님하고 이제 카톡으로 너무 잠이 온다, 통화 못하겠다. 가지고 도반스님도 나도 그렇다. 우리 꿈속에서 그냥 하고 자자. 그러고 잤어요.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늘 모시는 분들이 예상해보건대 한 70대. 네,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네, 70대.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나이를 떠나서 뭐 10대도 그렇고 90대도 그렇고 다 똑같은, 제가 말한 거는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문제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쉽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정말 앞에 들리고 보이고 맛보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하면서 만약에 내가 뭐가 느껴진다,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 내 생각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 너무 잘못했는데 스님 말 들어보니까 나 이제까지 너무 잘못 인식했네 하면은 저 관육 부처님 보면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이따가 반역하시면서 참회하자. 번뇌와 욕심과 화, 그리고 내가 어리석었던 마음, 잘못 인식했던 거 다 참회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렇게 가족분들,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이렇게 모두 서로 정말 공부하는 대상이거든요. 보면서 참회하고 이제까지 내가 잘못 인식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아이들 있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49제 할 때 정말 힘들 때는 이제 화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정말 힘들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하라고 젊은 어머니 아버지, 지금 아까 보이셨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두 분과 아이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한테 말을 했어요. 4명, 4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만나가지고 거사님 이제 만나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에 스님이 정말 힘들 때 뭐라고 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도 뭐라고 했지?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치원생 아이가 한마디 하는데 관세음보살 이러는 거예요. 놀면서. 그래서 다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한 달 동안 왜 기억했지?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아이는 비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은 그 외에 생각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들이 그 관세음보살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였죠. 막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대로 스님이 말했던 관세음보살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들리는 대로. 놀면서 들었거든요. 놀면서 말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아이처럼 커가면서 정말 생각이 많고 더 번뇌가 많고 더 고통에 찌들고 더 나를 힘들게 해요. 스스로를. 근데 정말 아이와 같이 모든 감각이 열려서 듣고 보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까 추구하시는 모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이렇게 하시면서 참여하시고 저는 또 하나 제가 믿는 게 그냥 나를 믿고 이러한 나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사시면은 그냥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은 그냥 천천히 흐를 때는 천천히 흐르고 조금 빨리 갈 땐 빨리 흐르고 좀 쉴 때는 쉬고 하다 보면은 그 흐름을 타게 돼요. 인생에.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순간순간 이렇게 조건과 상황들이 또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가 잘못된 인식이라는 걸 인식하시면서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법문을 마치겠습니다.